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일 밤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여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사나라 환난 시험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닦아도 예보자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관을 노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은혜와 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수요 예배 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특별히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그치고 또 기근이 그치고 또 여러가지 이상 기후들이 또 여러가지 죄악들이 다 그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세종 주님의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4대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또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주시도록 특별히 불신 가족들 믿지 않는 이들이 인가기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밤 수요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3일밤 수요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는 아버지 3일밤 수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 직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 나라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음란과 분열과 제약과 어둠의 영들 이단 사이의 영들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잘못된 악법들이 다 하나님 폐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열방의 온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쌍기으로 또 하나님 기쁨으로 또 홍수로 아버지 폭염으로 아버지 온갖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당하고 있는 지구촌을 굴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라는 손에 올려드립니다. 4대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봅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가정의 축복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나 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분 가정을 세우고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수하고 아버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오니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올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아들 딸들이 자손들이 평안을 함께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가 2024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회로 부흥회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가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나라의 민족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치유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이 시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질병병마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적인 모든 부분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민족이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한 이 지역 아버지 동네 마을이 예수 마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종시가 예수 잘 믿는 도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퍼포스 같은 성령의 바람이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경험하는 복된 3일 밤 수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세상의 것을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복된 시간에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루살렘으로 선포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꼭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2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무엇보든지 서서와 나의 짐작하는 악행의 하나님을 제시하시느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함께 심리하시는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하려느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 생활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자 하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근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영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적어주며 당신들이 소문하니 유대의 모든 문화 크게 웃으시되 살려주지 못할 상황이라. 예루살렘에서와 내게 소문하였으나. 베스도가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에게 시간을 받지 않으려고 상소할 자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은 특히 아글과와 같이 다 같이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6번째 시간으로 예수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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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 지금 이곳에 오 주님 주님의 성령이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임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소서. 대한민국에 임하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멘 아멘. 임하소서.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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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은 예수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고소사건 내용을 설명합니다.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자, 두말할 필요 없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무죄함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의 종교, 곧 유대교 또는 바리새교, 옛 종교와 새 종교, 곧 예수교 또는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예수교의 참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계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대의 대제사장과 고급 관료들이 이미 2년 전에 투옥된 바울의 사건을 들고 나오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빨리 이송해야 한다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빨리 이송해야 된다고 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들의 숨은 저희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매복했다가 숨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종 바울이 그렇게 암살되도록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어인일인지 베스도는 그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소자들이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고소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베스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베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재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무죄였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자 가이사의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확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이송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그의 마음은 썩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도 없는 사람, 무죄로 판결됐는데 죄도 없는 이 바울 이 사람을 총독이 황제에게 재판하려고 보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정치적으로 볼 때 베스도가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고, 또한 파면당할 위험까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려고 마침 그때 가이사라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유대인 출신의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까지 바울 사건을 소상하게 설명하고요,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초대교회에 설립되어지는 과정에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의 유대의 헤롯 왕조와의 얽힌 내용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그리빠가 누구입니까? 이 아그리빠는 이른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로서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하게도 이 아그리빠 2세의 증조부가 누구입니까? 그 증조부가 그 왕조의 창시자였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 전역의 2살 아래 이하의 아이를 학살하려는 대창극을 연출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증조부고 지금 나오는 아그리빠 2세가 바로 그 증조부의 그 후손이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 창극을 벌였던, 대학살을 벌였던 악한 왕 헤롯 대왕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헤롯의 아들은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어떤 일을 행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 목을 벤 사람.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요우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의 사람이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1세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고, 아그리빠 1세는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야고보 사도를 살해했던 사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살해했던 사람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지를 얻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제가 왜 이 헤롯 왕조의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다 하나같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박대하던 이들 왕들은 놀라운 것은 하나같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처참하게 죽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주의 종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사실. 특히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벌레가 먹어 죽도록 충에 걸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그리파 2세는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묘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그리파의 고난은 왕으로서 성전 책임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까지 임명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의 봉신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면서도 로마 황제에게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꼭두가시 노력을 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부도덕한 사람. 부도덕의 극치를 이루는 왕이 바로 아그리파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그리파 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 버니게는 총독 벨릭스의 아내였습니다. 총독 벨릭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의 자매가 바로 오늘 나오는 버니게였습니다. 동시에 아그리파 2세의 친남매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녀의 친삼촌인 헤롯과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다시 폴레몬과 결혼했고, 아그리파 2세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제약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주 부도덕한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그리파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도덕한 정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신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는 일단 바울을 그쪽으로 넘겨서 자기가 책임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한 자를, 부도덕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흔히 역사의 심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공건하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역사의 심판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세속 정권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이곳에 세상에 거짓된 종교도 심판하십니다. 세속화된 교회도 심판하십니다.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바로 하지 못하면요, 세속화된 교회가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꼭 지켜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실까요?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에 대한 경과 보고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의 총독답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서 피고가 변호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언어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중 국적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뽑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유대의 기쁨도 가지고 있고 언어도 탁월하고 가진 모든 달란트가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합한 세계 선교를 하고 복음 전도하는데 가장 참 적합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고소 고발 내용이 오늘 19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베스도로서는 실로 이 문제가 참 난감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은, 이 문제는 고소할 사건이 못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베스도의 이 말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른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유대교였는데 이 유대교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을 믿는 예수교, 이 사이에 대립을 보게 됩니다. 종교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재판을 의뢰해서 승부를 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쩌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은총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록 약한 자였습니다. 제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그마한 외모에, 바울은 얼굴도 못생겼고 볼품이 없는 초라한 풍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복음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요, 5대양 6대주, 세계 한 200여 국가가 있는데요, 국가의 모든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펼쳐보면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있고 불신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습니다. 제약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연약한 심령들이 큰 능력을 받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심령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선교지에 보내고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 나라 그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가야 마땅한데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선교사님이 대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는 선교사라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는 기도의 후원자입니다. 물질의 후원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어떤 것이길래 로마 황제에까지 가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그 로마의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예수교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교란 예수님의 가르친 교훈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상보훈에 나타난 설교와 교훈의 말씀 위에 기독교는 존재한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믿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정만 믿고 초자연적인 것을 다 뽑아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교, 기독교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당시의 종교 곧 유대교라고 하기도 하지만 바리새교는 구약의 종교에서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 되어서 율법주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그들의 종교는 미신에 가까운 종교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인간 중심의 종교. 법조문에 얽혀 율법에 얽혀 있는 종교였습니다. 하나의 윤리적 종교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종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의 내용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신구약이 모두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삶의 표준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부터 유대교는
성경 본래의 뜻을 저버리고 도리어 구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며 아예 예수의 그림자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버리고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정권과 조건이 다 달라붙어도 바울을 결코 죽이거나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실패 보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떼신다면 인간은 별 수 없이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다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는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거짓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신앙도 헛것이고 예수도 헛것이고 교회도 기독교도 헛것이다. 그러므로 베스도가 개요한 예수교의 인식은 옳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은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교, 곧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믿는 것이라는 거죠. 세종주님에게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동시에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교,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이 십자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바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신학은 모두 거짓된 신학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록 로마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설명된 것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객관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포기되고 나의 교만이, 나의 탐욕이, 거짓이, 불신의 사람이 죽어져야 합니다. 어디에 죽어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힘있게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신앙,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능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와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일밤 수요예배 드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9월달 교회 일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오순절후 17번째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9월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8시 30분에 금요일 저녁에 본 예배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사오니 많은 기도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9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중에 각 구역의 정한 시간에 구역장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구역 예배를 잘 들으시고 교회에 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 9월 15일 주일은 명절 기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하는 기간이지만 점심 식사는 예정대로 우리 당회에서 예정대로 식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도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대회만 드리고 식사도 없고 찬양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점심도 식사도 하고 찬양 예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96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3일밤 수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히시네.
누구시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위로 교제하심 예수의 부활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예수의 부활이 없는 신학은 모두 거짓임을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를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